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알고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멘.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용서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 먼저 그의 죄사함,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사하노라. 그런데 옆에 있는 서기관이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신성모독.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신성모독이다.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 하나님만이 유일한 용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말이죠. 우리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늘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용서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모압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자,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이 모압의 위치, 모압은 어디 지역을 이야기하는가? 모압은 현재 이스라엘 사해 동쪽 요르단 지역에 살던 서셈족 계열을 가리켜 모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은 구약 성서 때부터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랫동안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왜 모압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는가? 이유가 있는데, 이 모압은 태생부터 불미스러운 관계에서 태어난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롯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때 롯과 그의 큰딸이 관계해서 낳은 그 자식이 모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의 뜻이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모압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위치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모압의 위치는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관계시설이 예로부터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예로부터 풍부한 농산물과 안정된 생활을 누려온 민족이 모압 민족. 다시 말하면 경제, 상업, 안정된 삶, 이것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생활과 우상 생활에 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무슨 관계가 있냐면, 그들은 정말 안정된 생활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이 우리에게 준 이 모든 결과가 안정된 생활이다. 모압 민족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그모스였고, 그래서 이 모압 민족을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모압 민족은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민족 그모스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위하여 자식들을 인신 제사로까지 바치게 하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3장 27절을 읽어보실까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민족, 모압 민족의 리더가 자기 자신의 아들을 번제, 그러니까 인신 제사로 드리고 있는 이 모압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압의 심판에 대한 이 성경의 교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의 원인,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다. 우리 예레미야 48장 29절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 모압인들은 정말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계속적인 안정된 삶 때문이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교만이었다. 고난 없는 성공만을 이루어 왔기 때문을 그들의 교만의 원인으로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모압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고원지대여서 주변 국가의 침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시설의 확충으로 비옥한 옥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확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이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의 뜻은요, 모압인들은 너무나 평안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빈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평안이 스스로의 이 노력의 결실이라 정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세상적 평안은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해가 도리어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고 육체의 평안이 영혼의 궁핍을 불러오는 예가 많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평안한 삶,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고민할 것이 없음, 이것 때문에 모압이 교만할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된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된 이 십자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안정 때문에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멀어집니다. 신앙 생활에서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 소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궁극적으로 신앙을 떠나간다면 소위 세상적인 안정과 세상적인 축복은 오히려 소위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저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이 놀라운 겸손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이 교만한 이유, 우상 숭배였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그모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비극적인 것은 솔로몬 아시죠?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한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앞산에 그모스 신당을 세워 이스라엘도 이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된 경제의 생활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그모스 신 덕택이다라고 그모스 신에게 모든 이것이 돌려졌고, 많은 외침의 고난 속에서도 그모스로 인하여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태를 보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어떠한가? 혹시 내 삶 속에 경험된 안정과 풍요가 있다면 혹시 그 안정과 풍요와 성공이
혹시 나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외면하고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과 정말 우리는 다른가?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관심을 외면할 때 이것이 놀라운, 여러분, 이것이 심판 그 자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생명이 없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과 결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를 깨우는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답게 모압의 처참한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눈물의 통곡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원수라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흘려질 수 있다면, 스데반을 보실까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종말적 심판을 알았기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판받을 자를 향한 긍휼을 전도자는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마지막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였지만 그들을 소생시키는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허락하셨으며, 여러분, 이러한 모압 이방 민족을 향한 은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복된 소식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국한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복음의 소식. 오늘도 우리가 돌이킬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죄를 모든 것을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용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 용서의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를 살립니다.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살린다. 무엇이요? 심판의 주가, 나의 용서의 주가 되신다. 심판의 주 앞에 내 심판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함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용서함의 놀라운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종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무명 군인의 기도문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장애인협회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이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도전을 주고 그리고 은혜를 주었는데, 여러분, 군인이라면 무엇을 희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다 함께 군인이니까요. 자, 이 군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군 생활을 다 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아마도 주님 앞에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이겠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 건강한 몸을 구했으나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하였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지혜를 배웠습니다. 권세를 가져 만인의 굽신거림을 보고 싶었으나 권세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생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더 좋은 것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였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 하나님은 내가 희망한 것을 다 갖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되었으며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가장 풍족한 축복을 입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며 입으로만 사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경직된 신앙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중심은 견고하되 유연한 태도를 갖추게 하시며 너그러움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힘있게 일하여 주시오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